제가 여러분과 만난 2년의 사역 동안에 우리 청년 사역의 어찌 보면 마지막 말씀 나누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을 심부름하고 나눌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최종적으로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2년 동안 여러분을 만나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 나누고 여러분 개개인 또 뭐 한두 사람 이렇게 만나고 또 조직을 구성하고 부장님들과 회의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그 모든 것 속에서의 제 마음속에 있는 중심 그리고 방향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청년상, 하나님은 이 시대에 어떤 청년들을 원하실까? 그게 뭐였냐면 제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뭐였냐면 돈, 명예, 권력을 쫓아 사는 청년 말고 또 그것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들이 주는 영향력에 함몰되는 청년 말고 이 시대의 흐름에 흘러떠내려가는 청년 말고 우리가 가진 이 진리 이것이 진짜라고 당당히 검증을 요구하고 너희들이 뭔데 얼마 되도 않은 너희들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모든 것에 진리가 있다고 말하는 이 시대 앞에 검증을 요구하면서 참된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따라가는 그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여러분과 만나서 사역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한테 제 마음에 담아주신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간 말씀이나 뭐 이런 메시지를 들어보시면 좀 어려웠겠지만 저는 일단 대학생 이상이면 학교에서 대학교 1학년 수업 그 교수님들이 앞에서 하는 강의 저 들어보면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것도 다 이해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이거 이해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성이 가장 발달할 때가 대학생 시절부터예요. 그래서 가장 좀 어찌 보면 이성적인 부분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건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모든 말씀에 어찌 보면 오늘 총망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체제는 무슨 체제라 그랬죠? 자본주의가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등극한 군림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주의, 왕정체제, 봉건주의, 민주주의 이런 자본주의 체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제도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제도가 아닌 거 아시죠? 그냥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잠깐 채택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자본주의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사회가 선택한 이 체제를 부정하고 이 세상을 떠나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살 수는 없죠. 성경이 말하는 체제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는 따로 뭔가 저 이단 사이비들처럼 어디 날아가거나 어디 이 땅을 사가지고 공동체를 지어서 우리만 먹고 사는 그런 걸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런 우리만의 사회를 건설하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이 사회와 이 세상이 채택한 그 체제 안에, 그 자본주의 체제 안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는 크리스찬들인데, 그러면 이 체제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체제 안에서 내가 어떻게든 승자가 되보려고 아등바등 사는 것이 여러분 맞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승자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유일한 삶의 방식인 듯 살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대범하게 저항 못해도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서 소심하게 저항하더라도 우리 교회와 청년들은 이 자본주의 체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복의 통로가 결코 아니고 복 자체는 더욱 아니라는 사실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걸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이 희망이에요. 청년들이 지금 이 시대, 지금 여러분 같이 모여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청년들이, 이 젊은이들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 살다가 이것에 순응하고 여기 안에서 승자가 되보려고 여기에만 쫓아 살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이 중직자가 되는 미래교회는 돈 버는 것이,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것이 진짜 복의 통로고 복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복 자체구나, 이렇게 아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알려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최적화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자가 됐다고 하면 성공했다라고 여겨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 최적화된 사람이에요. 순응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좋은 학교 갔다, 아니면 장사가 대박이 났다, 그러면 뭐라고 단번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앞에 진짜 복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 굉장히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겨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도 세상이 말하는 사람들을 가치를 규정하는 그 기준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교회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복의 근원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게 자본주의 체제, 이 사회 안에 우리 크리스찬으로 선교적 전제로 부름받은 이유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알려주기 싶으시냐? 돈이, 명예가, 권력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복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바로 구별된 삶입니다. 구별된 삶.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구별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야 되지요. 여러분,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거룩한 무리를 보고 성도라 그러죠.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성도들이 모인 무리 공동체인데,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에클레시아, 뭐냐면 세상에서 불러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셨어요. 세상과 구별지어 우리를 불러내셨다고요. 성도, 거룩할 성자예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구별된 삶이라는 건데,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가치관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별된 가치관, 구별된 삶을 사는 구별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오늘도 어렵지요? 마지막까지 어렵게 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 가면 선명해져요. 이 구별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소유는, 내게 주신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은 다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그걸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목사님이 예전에 3권역, 4권역 맡았을 때 다락방을 가면 공무원 현장, 예를 들어서 공무원 현장, 경찰 공무원을 만나면 이분에게 꼭 얘기해 주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권사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권사님이 경찰 공무원으로 합격하고 이 자리에 있기까지 권사님이 예를 들어서
학생 때 배경이 안 됐으면 공부를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부는 똑똑하게 잘 해도 이 어머니 아버지가 이 배경이 안 되어 주셨으면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무리 배경되고 환경돼도 권사님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공부를 아무리 해도 암기가 잘 안 되고 시험 맨날 떨어지면 그게 못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권사님 그 경찰 공무원 뽑을 때 딱 그 인원에 딱 맞춰서 권사님 또 시험에 응시를 했는데 또 거기 딱 들어간 것도 그것도 진짜 그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늘 말씀드려요. 아무리 똑똑하고 환경 좋고 응시 정확한 좋은 때에 응시를 했어도 건강 안 좋았으면 그때 시험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신 거고 지금 하나님이 당신 거기에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별된 가치관을 갖고 사는 구별된 자의 삶.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모든 소유는 그리고 소유와 하나님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만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에요. 양다리 거칠 수 없어요. 하나만 섬겨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이 많다 해도 소유 너머에 진짜 참 소망의 나라가 있고 진짜 행복한 것이 있고 진짜 만족이 있다라는 것, 다른 만족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 구별된 삶을 사는, 구별된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는 사람들이 소유를 숭상하지요. 돈을 신으로 섬기는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자본주의 체제라는 것은. 그러면 저는 오늘 청년들한테 꼭 이거 하나 말해주고 싶었어요. 돈을 신으로 섬기고 소유를 숭상하고 있는 이 자본주의 체제 사회 안에서 사람들이 돈 버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떤 이제 그 집에 가서 그런 포럼을 했는데 진짜 세상 사람들 만나보면 저는 사업을 안 했지만 사업하거나 어떤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진짜로 뭘 안 하냐면 자기한테 손해보는 일은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절대 안 해요. 자기한테 이익 오는 일은 무조건 하는데 자기한테 특히 돈으로 손해오는 거는 절대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느끼면서 그런 포럼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사람들이 돈 버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는데 돈 진짜 많이 버는 방법이 뭐예요? 이 세상이 참 신기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하고 사람 속이면 돈 많이 벌어요. 거짓으로 속여야 돈 잘 버는 세상. 그러면 누가 장악하고 누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거짓의 아비. 처음부터 속이는 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 누구예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장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야 돈 잘 버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구별된 가치관을 갖고 구별된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거짓과 반대, 뭘 갖고 살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장로님이 알래스카에서 원주민 회사, 기독교 회사를 세워서 이 원주민들을 데려다가 이제 기독교 기업을 만들어서 장사하시는 장로님의 글을 제가 직접 타이핑해서 갖고 와봤어요.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더라고요. 원주민 회사를 운영하면서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정했다. 정직, 나눔, 자립이다. 정직은 크리스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어릴 때 어떨 때 정직하지 않은가? 내가 하는 일을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정직하지 않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정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정직은 구체적으로
나는 알고 있지만 상대방이 모르고 있는 것을 그의 입장에서 해주는 것이 정직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을 무장해제시키고 나를 신뢰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직이다. 왜 정직하지 못하는가? 금전적으로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직은 손해를 봄을 의미한다. 손해를 보지 않고 정직할 수 없다.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된다. 돈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알 수 있듯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말하면 마음을 준다는 이야기다. 마음을 받은 사람은 그대로 있지 않는다. 언젠가는 마음을 돌려주려고 노력을 한다. 노력하는 것이 덧셈이라면 정직은 곱셈이다. 아무리 큰 숫자를 곱하려고 해도 곱하기 0이면 0이 된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놓았다고 해도 곱하기 0을 하면 0이 되기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진다. 정직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진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다. 리더십이 없어서도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다.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수를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마이너스를 커버하기 위해 덧셈을 사용한다. 더 노력하는 것이다. 그런데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드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마이너스 곱빼기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곱빼기 마이너스는 플러스다. 마이너스는 내가 실수한 것이지만 곱빼기 마이너스를 하라는 것은 상대방이 모르고 있는 것까지 다 미리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라는 것이다.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손해배상을 먼저 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에게만 정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 사람 앞에서 정직한 것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이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사람의 속셈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셈을 아신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의미는 의도까지 정직하다는 거다. 꼼수가 없다는 이야기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고 인식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 거짓과 속임으로 돈을 버는 세상, 돈 벌기 위해서는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이 세상에서 진짜 구별된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최고 좋은 비밀은 바로 정직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정직이에요. 뭐예요? 손해가 와도, 정직이라는 건 손해를 보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이 장로님이.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런 삶이 없으면, 이런 구별된 가치관과 구별된 자의 삶을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가치관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이 세상 시스템, 사탄이 만들어 놓은 장악한 이 시스템과 똑같이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크리스찬들도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속여가면서 돈 뜯어내고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을 여러분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면, 그걸 위해 공부하고 있다면 우리는 조금도 세상 앞에 더 좋은 나라가 있다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더 행복한 것이 있다고 조금도 설득력 있게 그들을 설득하지 못할 겁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세상은 매력적이지요. 왜 매력적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매력적인 거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보다 더 매력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걸 위해 부름받았어요. 한마디로 저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청년들이 이런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딱 이겁니다. 세상을 상대화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저 이거 만들려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만나면서 하나님 계속 저한테 말씀 주시더라고요. 세상을 상대화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온 청년 부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으로 계명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부자 청년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것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니까 뭐래요? 예수님, 저는 어릴 때부터 계명 다 지켰거든요. 10계명에 나와 있는 거 다 지켰거든요. 당당하게 말해요. 한마디로 여러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다 했어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된다, 세계복음만 외치며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다 했는데 말씀도 듣고 외우고 지키기까지 했고 거기에 방향 맞추고 산다고 얘기까지는 했는데 결국 여러분, 이 사람은 뭘 못했다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한 가지가 부족하다. 뭐예요? 율법을 네가 다 지켜도 율법과 계명의 본질과 정신과 의도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가 번 돈 그거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제자의 길 따라와.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이걸 버리는 게 아까운 거예요. 못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나눠줘야, 사람들에게 내가 번 돈을 나눠줘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상대화시키지 못하는 거 예수님이 알았던 거예요. 이 청년 부자는 지금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세상을 상대화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 이거를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베풀고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길에 영생이 있는데 이걸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22절 보세요. 뭐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는 길을 포기했대요?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뭐 때문에요? 재물이 많은 거로. 결국 여러분, 이 사람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가치관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이런 사람은 율법은 잘 지킬 수 있어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못하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 의도 다 놓친 거예요. 껍데기인 것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의 가치관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 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 복음이 인간에게, 사람에게 들어와서 구원을 주는 것, 영생을 주는 것은 영적인 변화고, 이 구원받은 사람이 가치관이 바뀌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따라가 살려고 했던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거기에 만족이 있다고, 거기에 내 모든 소망이 있다고, 거기 쫓아가려고 했던 그것 말고 그 길 돌이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 가치관이 바뀌니까. 그리고 삶의 방식이 바뀌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뭐가 매력적으로 느껴지세요? 자, 보세요. 부자가 되는 것. 진짜 매력적이죠. 그런데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뭐가 매력적이에요? 자, 둘 중에 하나 골라버려요. 부자가 되는 것,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 아따,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좋은데 부자였으면 더 좋겠고 맞지? 근데 여러분, 만약에 둘 중에 하나로 뭐가 더 여러분의 마음을 끌리게 만드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혹은 성공하는 것. 뭐가 그렇게 여러분 끌리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그 높이는 거?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 전혀 상관없이 내 이름 높이는 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건설하는 거? 아니면 내 나라, 내 가정, 이거 확장하는 거? 내 권력, 내 영역, 내가 위에서 군림해서 내가
지시 한마디, 손가락 하나면 모든 게 차차차 움직이는 그 내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거, 아니면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 영광 올라가는 거, 뭐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세요? 육신적인 것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만족스러운 것, 행복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세상이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게 전도라고 생각해요. 저 이거 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호주는 임금 엄청 센 거 아시죠? 여러분 워킹 홀리데이 한번 오세요. 30살 되기 전에 무조건 이제 할 수 있고, 이 3년까지 4년까지 막 이렇게 연장해서 할 수 있어. 기회 있으니까. 근데 참 재미있는 게 호주에서 주말에 일하면 2배예요, 2배. 주일날, 토요일날 일 나가면 평일날 벌었던 거의 2배를 벌어요. 크리스찬들 다 어디 가겠어요? 크리스찬이 80 몇 프로였다가 지금 막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40 몇 프로까지 떨어지고, 지금 불교, 천주교, 그 여러 가지 힌두교, 여러 종교들은 막 급성장하는데 기독교는 막 곤두박질 칩니다. 왜 그러겠어요? 결국 자본주의 체제 못 이기는 거예요. 돈이 주는 영향력 못 이기는 겁니다. 그거 말해주러 가려고요. 진짜 돈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말하는 너희가 섬기는 그 바알 만몬보다 진짜 행복한 것이 있다고, 진짜 만족한 것이 있다. 참된 신은 하나님이라고. 우리 한 번씩 나같이 이 찬양합시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 자본주의 체제의 그 가치관에, 그 기준에 여러분의 인생을 순응하지 말고, 거기에 여러분 따라 살지 말고,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성공, 부자 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진짜 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복인 것을 보여주고 알려줄 수 있는 구별된 가치관을 가지고 구별된 자답게 살아가는 그 삶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진짜 행복이, 진짜 만족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행복 찬양합시다.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다시 한 번 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억울한 일 많지만 억울한 일만 주를 위해 참 비록 짧은 우리의 작은 삶이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복이,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다시 한 번 더 고백해요.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여기에 만족이 있습니다. 세상이 채택한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부자가 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내 이름과 내 나라와 내 영광을 높이는 것이 행복이라 말하지만, 거기에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 더 행복한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